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요. 예배하면은 설교 듣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찬양도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헌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설교인데요. 설교로 들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겹지요.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으시고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 시간은 힘든 시간이고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메시지를 잡고 가야 돼. 메시지를요.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 예화를 붙들고 가면 안 돼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라는 것은 세 가지 뜰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집중으로 받자는 거거든요. 세 가지 뜰이 뭐죠?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하고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자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우리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김에는 많은 다민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직장만 가도 다민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금토일 시대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니면은 금토일 시대에 그때에 교회로 불러가지고요. 아니면 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금토일 날 중요한 이 시간이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지고 다민족을 만나는 거죠.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꼭 교회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금토일 시대가 아니고 금토일 중에 다민족에게 좀 집중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같이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지. 두 번째 중요한 게 렘넌트입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 때도 말했지만 렘넌트는 미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렘넌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바다의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라는 렘넌트 제자가 세워진 거거든요. 오바다라는 중직자가 없었으면은 엘리사라는 렘넌트가 세워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렘넌트를 위한 오바다와 같은 바탕이 되고요. 배경이 되어지고요.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토일 시간 좀 내가지고 렘넌트하고 밥을 먹든지 좀 상담을 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포럼을 하든지 그래라는 거지. 꼭 프로그램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돌리면 같이 모여가지고 메시지 하나 듣고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관심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거든요. 기도지만은 치유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많은 육신의 병도 육신의 병이지만은 정신 문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마약 청정국인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까지 학교까지 뭐 지난주는 뭐 경찰들이 모여가지고 마약 파티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심각한 시대라니까. 그러면 그 마약을 한다는 게 뭡니까? 뭔가 공허하다는 거고 뭔가 쾌락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더 깊게 나가면 정신 문제거든요. 보통 사람이 합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정신이 좀 불안정하거나 좀 뭔가 두렵거나 공허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걸 찾잖아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화가 나면은 옆집에 올라가가지고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이게 전부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라니까요. 그냥 문제 같지만은 그게 다 지금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말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왜 정신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거든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살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상한 짓을 합니까? 복음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메시지로 안 받아. 설교를 듣는데 메시지로 안 받아.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되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 재밌네. 오늘 좀 되네.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뭐가 안 바뀝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잡아요. 어떤 사람은 이 오염공포증이라고 있더라고요. 오염공포증. 그러니까 갔다가 뒷집에 들어오면은 샤워를 하는데 완전 자기 힘이 다 빠지도록 씻는다는 거예요. 오른쪽 찌기도 왼쪽 찌기도 오른쪽 왼쪽 막.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닦으면서도 너무 괴로운 거야. 오염공포증. 남이 만진 거 못 만져요. 남이 먹는 거 같이 못 먹어. 그냥 생활이 되나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었다가 금방 헤어지고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또 힘들고 오염공포증, 결벽증 비슷한 거지. 서장훈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거의 결벽증이거든요. 그 사람도 거의 그냥 완벽주의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낫긴 낫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죠?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생긴 거 똑같죠? 먹는 거 똑같죠? 생활하는 거 똑같죠? 뭐가 똑같죠? 똑같이 만지는데 왜 그 사람은 못 만지고 나는 만지냐 말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왜 터널을 못 지나고 나는 터널을 지나가냐 말이에요. 그건 뭐 차이입니까? 생각 차이거든요. 생각 차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문제인데 생각을 어떻게 고칩니까? 생각은 안 고쳐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져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진다. 여러분 목사님 한 번씩 본인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팔공산에 친구하고 기도하러 좀 은혜 받고 싶어서 팔공산 기도원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저 옆에
어떤 사람이 세수를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있어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 서울대 나오고 공부를 잘하던 사람인데 정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상으로 안 고쳐지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니까 이제 기도로 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힘을 의지해가지고 고쳐보려고 그 기도원을 온 거라. 이 기도원 옆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시설이 있지만 옆에는 또 이제 그런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순간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 한마디가 딱 들어간다. 생각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미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들어오는 순간부터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이 들어온 거예요. 불안, 염려. 불안이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 보고 내가 미치거든. 목사님한테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 안수 좀 받게 해달라. 안수 받으면 고쳐줄 줄 알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다니까. 왜? 미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 하다가 2박 3일을 지나고 내려왔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고쳐보려고. 새벽 기도를 가도 고쳐지나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기도 한 번 안 하던 아이가 새벽 기도까지 가니까 기도 가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는 줄 알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 지금 은혜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불안이 오니까 불안을 고쳐보려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새벽까지 잠이 안 오니까. 그게 3년을 세월이 지났어. 3년 동안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보고 몰랐으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그게 딱 발견된, 그 한마디가, 그 한 구절이 발견되는 순간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하게 오고요.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약을 먹고 막 발부둥 치고 해야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정신의 문제, 생각의 문제는 사단이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더 강력한 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냐?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들어도 잘 모르니까 같이 포럼을 하는 거죠. 먼저 배운 사람이, 이해한 사람이 이해하도록 좀 도와주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참 문제가 많았어요. 결혼 시작하고 나서. 전도사였고 신앙생활도 10년 이상을 했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정에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싸워도 다투어도 말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노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는 순간에 듣다 보니까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다 해결했구나. 특히 우리 집에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 박살냈구나. 발견되는 순간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됐거든요. 지금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붙들지 말고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 고민 잠시 내려두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돈 못 벌다가 돈 벌었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복권 샀다가 복권에 당첨됐다.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했다. 그건 타락의 길이에요. 교만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읽기만 봐도 은혜가 되고요. 읽기만 해도요, 가슴이 찡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1장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어떤 과거 속에서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볼 수 있는 게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요, 찬찬히 이 장을 읽어보세요.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굳이 설교를 안 해도요, 이거는요, 그냥 읽으면 해도 이게 내게 되면은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감사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요, 전부 다 은혜에 대한 찬송으로 부르는 거고요.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모든 것은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어요. 큰 사람은 작은 일 넘어가요.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 생각이 좁은 사람은 조그만 것도 못 넘어가요. 큰 사람은요, 작은 일 겪어도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큰 태평양을 항해하는 유조선을요, 조그만 이 파도 같은 거 별 문제가 안 돼요. 산 같은 파도가 막 와도요, 그 파도를 뛰어넘고 가요. 왜요? 유조선은요, 컨테이너선은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제가 일본을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저는 이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합니다. 멀미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파도가 쳐도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배를 탔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타고 가는데요, 얼마나 그 큰 배가 움직이는데, 이 요동을 치는데요, 제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없다 보니까 어찌 되느냐, 누웠어요. 누워 있었는데 어질어질 하는 거예요. 이게 멀미구나. 빨리 자야 되겠다. 잤어요. 그래서 내 해결책은 자는 거였어요. 자니까 아침이더라고. 그래 도착했어요. 큰 파도가 와도요, 큰 배는 넘어갈 수 있다니까. 우리가 큰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내 작은 생각, 내 작은 모든 문제들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생각, 환경, 문제,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은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게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예수 이름 부르면은 해결되는구나. 그거에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은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되겠냐?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겠냐? 그러면은 참 곤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여러분을 영원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때에 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2절에 그때에, 11절에 그때에, 12절에 그때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과거를 말하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너희가 예수 믿기 전 그때에 뭐 했다고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난번에 설명했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니까요. 우리 내 방에 꽃에 물을 아무도 안 주니까 꼭 나무가 시들했는데 축 쳐져 있어요. 제가 늘 오면서 올 때마다 물을 주니까 정이 들었는가? 처근하게 여기지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나무하고 대화를 했어요. 진짜. 아이고, 나를 기다렸구나. 내가 오니까 반갑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 물을 주고 물을 뿌려주니까 착 살아나요. 죽은 자에게 물을 주면, 죽은 나무한테 물을 주면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물 주니까 금방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다,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창조의 인형을 넣어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누구를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시체 같은 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던 나에게 어떤 전도자 붙여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지금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였단 말이야.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 세상의 뭐 유행,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냥 막 그게 다야. 그냥 그게 뭐 인생 만족이고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게 있으면 성공한 거고 그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삶이라.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내 행복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삶이 내 육신의 삶이 뭐 하는 삶이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을 쫓아가는 삶이라고요.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요.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 하잖아요. 친구를 같이 사귀다 보면은 나쁜 친구가 한 명씩 있죠. 그 나쁜 친구 같이 살다 보면은 같이 다니다 보면은 그 나쁜 친구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따라다닌 게 아니고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끌려다니는 거라. 잡혀있는 거라. 예?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못 살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 품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축복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사단이 집어넣어 준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게 단 줄 알고. 그러니까 스토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 여자, 그 남자. 그러니까 뭐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쫙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 뭐 이거 음란물 촬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자만 보면은 치마 속에 뭔가 보고 싶어 가지고요. 그밖에 그 생각에 잡혀 사는 거라. 그게 누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정 권세 잡은 자 마귀 따라다니고 그래서 점술, 미신, 우상, 종교, 지금은 명상 다 하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육신, 육체의 만족, 쾌락 쫓아가.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육신 문제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도 오고요. 결국은 내세 문제까지 오는 게 모든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있는데 뭐. 아무리 발부동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노 가운데 있는데 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저주받은 가운데 있는데 뭘 한들 뭘 먹은들 행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그걸 깨우쳐주는 게 누가 됩니까?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딱 정리해가지고요.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걸 깨우쳐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전달해주는 자가 되세요. 안테나. 불신자는 모른다니까요. 왜요? 죽어 있는데요. 뭘 어떻게 알아요? 죽어 있는데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복음 전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와 땀을 흘려도요. 그 노력의 대가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가시든 불기가 나올 것이고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땅에서는 뭐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대가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생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인데 그 모든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전부 수고와 슬픔뿐이다. 불신자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가서는 뭐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알죠?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민족. 하나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였다. 그리고 11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무할례당이다.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 뭘 하죠? 이방인이다. 무할례당이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죠. 11절에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바깥 사람이다. 내 안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같이 언약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요.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외인이었다. 누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택함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12절에서는 세상에서 뭐가 없었다고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이 없어요. 왜요? 12가지 사단에 딱 올무 틀에 뿌리에 잡혀가지고요. 소망이 없어요. 뭘 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 12가지 흐름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이요. 소망이 있다. 그거는 육신적인 소망이고 자기의 희망이지 그 소망은 하나의 그냥 희망이지 소망은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였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교인들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교회 무늬만 교인이고 하나님 없이 살고요. 또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매일 7 망대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32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영리로 행했다 했어요. 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요. 그게 영리라고요.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한 것, 배신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하잖아요. 무자비한 것. 응? 무정해요. 무자비해요. 이런 게 다 뭐 한다고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고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라. 우리 속에요 언약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은요 우리도 이런 삶을 잠깐 살아요. 이쪽으로 빠져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마귀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진노야 자녀였고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없는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때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금이라고. 현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1절에 보니까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가지고요.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영생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줘야 돼요. 내가 살리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가 살려줘요? 성령이 우리를 살려요. (13절에) 보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육신의 삶을,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단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요. 화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6.25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38선이 있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민들이요. 가지를 못해요. 막힌 담 때문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아무리 보고 싶은 부모가 있어도요. 못 봐요. 왜요? 38선으로 막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막혀 있었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요.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고요.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육체의 죽음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막힌 게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안 되는 것, 답답한 것, 흑암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답답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모든 것 끝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뭐로부터요? 나의 인생의 모든 고민, 문제, 스트레스부터 해결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모든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그냥 공짜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건 뭡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15절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어요. 손님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 하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똑똑한데, 선생님인데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의 쫄개였거든요. 우리가 원수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내가지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거든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믿을 때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편안할 줄 알아요. 성공하면 편안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
살롬의 왕이다 했습니다. 살롬이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인사가 살롬이에요. 살롬이라는 건 평안하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롬의 왕, 평안의 왕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에 부부가 싸우면은요, 예수님 다 부부가 예수 믿으면은 평안이 이 싸움이 없어집니다. 왜 이혼을 합니까? 사단이 그 집에 역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는 어떻게 이기겠다고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 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마다 가정이 살아나고요. 나라가 살아나고요.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요? 평화니까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면 평안한 줄 알아요. 그래서 복권을 삽니다. 복권 사면은요, 평안합니까? 그때부터요,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고요. 이웃과도 원수가 돼요. 돈 안 뺏기려고요. 돈 안 나누려고요. 아니, 돈 뺏어 먹으려고요. 원수가 된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 믿을 때 옵니다. 이 평안을 진짜 누려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의네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평안하구나.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 했어요. 나그네도 아니라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손님이 아니라 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제 우리는요, 외인이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우리가 천국 왜 갑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19절에 하나님의 건속이다. 하나님의 식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 알죠? 아무리 친척 있고 이웃이 있어도요. 가족만큼은 못해요. 하나님 한 가족 됐다니까. 가족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그리 됐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15절에 자기 육체로 16절에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심어놨습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뭐로 만들고 있느냐.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헌신과 죽음과 희생과 그 언약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고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바톤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사도들의 바톤을 지금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어가서 뭐 한다고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리라 하시가지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 사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과거를 기억하시고요. 나의 현재를 믿으시고요.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